주님의 수세주일, 주연절 후 첫째 주일 설교입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시편 29편,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이야기는 세례 요한과 더불어 시작됩니다. 이 괴상한 선지자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오랫동안 기다린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요한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 씻김, 곧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씻는 것으로서의 요한의 세례는 구약의 정결 예식과 다릅니다. 구약은 어떤 종류의 새, 짐승, 바다의 물고기, 모든 파충류, 기어다니는 동물을 먹는 것은 종교적으로 부정한 것으로 금지하였습니다. 나병 환자나 사체에 접촉하는 것과 다른 어떤 행동들도 사람을 종교적으로 부정하고 불결하게 하는 것으로 생각했으므로 그러한 사람은 성전 예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이와 달리 회개, 정결,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예비하는 인간적 표지입니다. 예수가 요단강에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이 씻는 예식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내리고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예수의 세례 사건을 통하여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정결 예식은 인간적 회개와 예배의 표지에서 하나님의 계시와 임재의 사건으로 변화됩니다. 이제 예배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임재해 있습니다. 예수의 세례는 새로운 왕국이 도래하기 시작했다는 징조이며 보증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예수가 제자들에게 세례를 주라고 명령한 때를 지상에서의 사역을 끝내시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드러내는 일은 예수가 제자들을 불러 말씀을 전하고 가난한 자들과 버림받은 자들을 복음의 잔치에 초청하고 죽기까지 순종하여 십자가를 진 뒤에야 이루어집니다. 사실 예수는 죽음을 향해 가는 길목에서 자신의 죽음을 세례라고 말합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누가복음 12장 50절. 죽음 이후, 즉 결정적 세례 사역이라 할 수 있는 사랑의 몸바침이 있고 이어 부활절 아침의 승리의 선포가 있은 후에야 부활한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세례를 주라고 명령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상반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는 새로운 종교 사상이나 사회 프로그램, 심지어 새로운 생활 양식을 전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가 온 것은 한 왕국을 건설하고 사람들을 그 왕국의 백성으로 초청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선포를 통해 한 공동체를 형성하였습니다. 그 공동체는 그의 선포를 감당하고 그의 백성을 형성하고 그의 승리를 축하하고 자신을 그의 제자로 드리며 자신을 이 땅에서 그의 지체로 봅니다. 성령을 주겠다고 약속한 이 제자들에게 그는 메시지와 임무를 맡겼습니다.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치라. 세례는 시작하게 하고 변화시키는 행위입니다. 가르침은 지속시키고 지탱하고 양육시켜 제자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예수에 대한 세례를 거쳐 성령의 세례라는 차원으로 나아갑니다. 예수의 세례는 성례이며 활동입니다. 거기서 물과 말씀에 의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역의 시작은 의미 있게 되고 성취됩니다.
세례 행위는 한순간의 예식이라기보다 평생에 걸치는 과정입니다. 루터의 말에 의하면 세례는 완성되려면 인생 전체가 걸리는 단이례적 성례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인으로의 형성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이고 평생에 걸친 회개와 회심을 통한 복종이 복음의 부름을 들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됩니다. 세례는 신앙의 길로 들어서게 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도록 그리스도가 표시하고 인을 치고 소유하고 주장하고 위임한 일단의 사람들 가운데 있음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신약 성서가 우리에게 어떻게 세례를 받고 누구에게 세례를 받고 언제 세례를 받는지 자세히 말하지 않지만 세례의 의미에 대한 심상들은 풍부합니다. 신약에서 세례는 물이 의미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정결, 고린도전서 6장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탄생,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죽음과 생명,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세례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결, 탄생, 생명과 죽음은 단지 개인적 경험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단지 새로운 방식의 감정, 사고, 행동이 탄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세례 안에서 우리는 고립으로부터 구원받아 공동체와 친교에 이르릅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연합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지는 것이고 본질적으로 함께 사는 방식의 신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